예, 이 시간 최조 형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겨자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겨자씨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진짜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겨자씨를 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를 할 때 이 겨자씨를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직접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삭이 나게 된 거죠.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이 겨자씨를 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은 주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손양호 목사님, 그분이 우리랑 다른 사람일까요? 자기 아들 둘,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랑 성품이 다른 사람이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일대기, 정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손재선을 이제 이름을 성을 바꿔놓은 거죠. 안재선인데 이제 손재선으로 성도 바꾸었고,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근데 그걸 그 식탁에서 표출하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손양호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겨자씨를 품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 의지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적 결단과 나의 마음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양 목사님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분노가 안 일어날까요? 자기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을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를 아들로 삼고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안내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겨자씨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이 겨자씨가 우리들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한, 우리는 보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 이거죠. 나는 겨자씨를 품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을 먼저 받으시고 누리셔야지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겨자씨를 품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 그래서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정말 겨자씨 품고 있는가? 질문해 되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교회 리더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내 속에 어떤 내공을 쌓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진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겨자씨를 내가 품었는가?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겨자씨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가, 속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겨자씨를 품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작은 일을 시작하셔요. 그 작은 일을 시작하셔서 개성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겨자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품은 사람은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어지고 계속 발전해 가지고 결국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이게 겨자씨 전략이에요. 그럼 내가 이 겨자씨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혼자 일을 하지 않게 하셔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혼자 독립군처럼 일하고 있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오래 가질 못해요. 겨자씨를 품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겨자씨 품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요, 200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있어 왔어요. 때로는 타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본질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들도 때로는 타락하지만 다시 회복되고 갱신하는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게 회복하고 갱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 겨자씨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함께 손잡고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겨자씨 전략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살고 계십니까? 그냥 혼자 돈 벌고 그냥 혼자서 이 사회에서 자기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그래서 적당히 후원도 하고 여기저기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들만의 요새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허세가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시민,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하신 일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뒤에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겨자 전략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군으로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연합군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해서 그럼 뭐 한다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척할 것인가, 개성할 것인가?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개척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개척된 일을 개성하여 발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이 이야기 하면 긴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보고 뭘 하려고 하라 하는 건가? 뭐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아니면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혼돈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처음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실 거예요.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자꾸 주실 거예요. 특별히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이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되게 친한 것 같아. 뭐 자기들끼리 형 동생하고 보니까 굉장히 친한 것 같아. 근데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불친절해. 아니 불친절한 것까지는 아는데 좀 무관심한 것 같아. 자기들만 좀 친하고 좀 무관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라면서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이 교회 와갖고 세가족으로 있을 때 그렇게 무관심 당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럼 나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그분들이 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해가시면 돼요. 이게 큰일 아닙니다. 작은 일, 작은 일. 바하밥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가 이제 김현일 형제인데요. 이 바하밥집의 사역이 이제 무료 급식하는, 그러니까 급식 지원과 위기 지원, 그러니까 임시주거 지원, 의료 지원, 법률복지 행정 지원, 그 이제 자립 지원도 하는데요.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뭐 이런 거예요. 그 리커버리 센터라고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 갖고 얼마 전에 독립을 시켰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요. 도움 주는 사람도 많고 도움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졌어요. 근데 이 바하밥집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빈민들이 눈에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현일 형제예요. 이 빈민들을 보고 아니 교회가 왜 이 빈민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라면서 교회 찾아가서 따졌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길거리에 이렇게 빈민들이 많은데.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김현일 형제를 야단쳤어요.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신 거야. 네가 해. 왜 교회 하라고 말하고 해? 네가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럼 교회 하지 마라. 내 혼자 할 거다 하고 들고 나가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컵라면 5개 사들고 그 강으로 나간 거예요. 혼자서. 그게 시초예요. 그렇게 5개 사가고 자기 수중에 있는 걸로 3개 사가기도 하고 그냥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같이 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금액과 재정을 후원합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자기 사비 몇천 원 털어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의 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면 그거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서 이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개척한 사람들이 끝이 잘 안 나와요. 여기 일 버리고 저기 일 버리고 뭐 그렇게 일을 하죠. 그렇게 개척한 사람들은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계승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현일 형제 혼자 했으면 이거 못했습니다. 계승 발전시킨 사람들이 같이 도와줬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결국은 이 교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 교회로 분립해가지고, 물론 한 교회에 있었다가 자기의 교회로 분립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지도 않고 하지만 이미 되어진 일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다. 그 좀 발전시킬 수는 있다.
뭐 그런 거 있다 하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척하는 것보다 개성 발전시키는 쪽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정리를 잘 못해요. 이거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뭔가를 제가 잘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사를 다녀도 못 버려가지고 계속 박스로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박스에는 제가 30년 전에 10대들의 둥지 간사라면서 그리고 경주 기독학생연합회 간사라면서 그때 이제 간사 교육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간사들 마지막 교육하고 레포트를 받아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줬는데 그 코멘트 달아주고 주는데 못 준 것들이 남아가지고 언젠간 줘야지 한 게 이게 벌써 몇십 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 레포트 말미에 이제 코멘트 달아놓은 걸 제가 한번 버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돌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10대들이 둥지 있으면서 찾아온 학생들하고 1대1 면담도 하고 신앙을 상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학생연합회 아이들을 놓고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라고 물었던, 그래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사형리로 같이 공부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오면서 20년 30년이 지금 지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제 마음에 있던 몇몇 사람을 돌보는 것부터, 그때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몇 가지 일들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개성 발전되어 오다가 무너지기도 하다가 뭐 반복해 오면서 온 거였죠. 저는 그게 최선이었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소망이 생겼고 이것이 현실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복 네트워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김영국 목사님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준비시키실 것이고 더 많이 훈련시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 30년 동안 그렇게 저를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일을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야, 풍성한 삶으로 초대 한번 같이 해보자. 이 복음 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다가 실망해가지고 안 나온 친구들을 위로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뭐 재산 팔아가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점심 좀 산 거, 돈 좀 아낀 거 이런 가지고 뭐 2천, 3천에 간에 지정한 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임직을 했기 때문에 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기 책임감이 있어서 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도 해요. 어떤 분은 그냥 자발적으로 설거지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팀 찬양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연습하는데요. 주중에 저녁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가요. 우리 장로님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작업을 해요. 할 수 있는 건데 작은 일인데 그거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한센병 걸린 사람을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 말에 태워가지고 혼자서 치료한 거 그거 작은 일이었어요. 그 작은 일이 어떻게 됐어요? 20명이 들어가는 곳을 세우게 되었고 나중에 600명이 들어가는 애양원 병원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애양원 병원이 있습니다. 애양원은 지금 이제 한센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센병을 죽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한센병자들을 돌봐줬던 곳이 애양원 병원이었고 지금 이제 한센병과 관련되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이 진료 과목을 바꾼 거예요. 내과, 뭐 피부과,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진료 과목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애양원 병원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냥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치료해 준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스카이 중에 한 대학, 연세대학교,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죠. 미국에서 감동받은 한 청년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된 거예요.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개성 발전시킨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 집안이, 그의 아들들이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늘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꾸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은 일을 해야지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시키십니다.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꾸 큰 일만 하려고 해요. 큰 일만. 폼 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이름 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을 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부터 하십시오. 내가 하는 걸 아무도 모를 만한 일들 거기서부터 하십시오. 매주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1층 바닥 닦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2층에 와서 본당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는지 모르죠.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애양원 같이 그렇게 한생병 걸린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의사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간 여인을 자기 말에 태우고 와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제 생활을 아껴가면서 자기가 아낀 것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돕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계속 교회를 비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세우려고 더 배우고 더 익히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면서 교사로 헌신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세상을 끊임없이 탓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겨자씨 전략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살았던 삶 그렇게 정리가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는 너무 세상 탓만 하고 살았구나. 네가 해야 할 몫을 너 뭐 했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넌 세상에서 눈에 띄는 그런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너는 너의 몫을 감당했구나. 봐라, 네가 뿌렸던 씨앗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겨자씨 전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쉬실 수 없으신 하나님,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며 우리는 잠깐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잊어버리지만 이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끊임없이 슬퍼하시는 하나님, 이 겨자씨를 친히 몸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겨자씨를 품은 사람들, 이 겨자씨 전략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에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것이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겠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력과 얼마나 엄청난 혜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겨자씨 전략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마감될 즈음에 스스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